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무른 채일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므 저 멸류관쓰리 무속 피를 흘리며 그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노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노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노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객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노 저 멸류관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소서. 문제 가진 자 해결하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성령교를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 이 어려운 골짜기를 넘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그 물론 항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살아계심의 증거를 도와소서.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드는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드는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솔솔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무엇인가 주어졌을 때 좀 약간 우리에게 좀 순서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중복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복되게 나오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안식일의 규례가 또다시 반복이 되는데 이 안식일의 규례가 왜 반복될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일을 시작하면은 그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건 성전을 건축해 본 사람이 아는 건데
이 성전을 지을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꼭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회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관점, 그리고 그들의 어떠한 그 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공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거에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짓는 것은 그냥 건축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건축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공기가 돈이에요. 하루 쉬는 만큼 그만큼 더 임금도 늘어나고 비용도 늘어나고 많이 늘어나요. 근데 그런 일을 할 때 만일에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거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주일날 하나님의 일하는 건데 뭐가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 지금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건축하기 전에 지금 건축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제일 먼저 뭐가 돼서 안식일의 규례가 먼저 딱 들어오잖아요. 누구 방식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니네 생각으로 짓지 말고, 소위 말해서 니네들이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거 건축하는 거 나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실 이 내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이거. 근데 막상 이 일을 당하다 보면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 세상 사람들 이거 정말 건축비가 더 많이 드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들고 더 많이 어떤 공기라든가 이런 모든 조건들이 주일날 일하고 일하면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일을 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쪽 현장 일이 끝나야 다음 현장으로 또 가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늘 언제나 마음속에 다짐해야 될 경우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은다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여기서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하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모세 역시도 여기다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한 걸 내가 그대로 전하는 거야. 여기엔 덧붙이거나 빼거나 하지 마. 또 이 말을 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 4절에 또 그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이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야. 그렇다면 그대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의 그 의무는 뭐겠어요? 그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말씀 속에 따라가는 사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없잖아요. 왜 갑자기 안식일의 규례를 왜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다 보면요, 이게 딱 멈추지 못할 때가 있어.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시냐면, 2절에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임하는 자는 죽일지니 죽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불도 피우지 말래요. 아무 일 하지 말라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에 필요하니까 다른 준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건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라는 거, 현실 속에서 이것이 왜 나왔을까? 하나님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이게 좋을 때 어쩔 때 보면, 이거 반복되는 것 아니야? 근데 반복되는 것 없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다짐을 하시고 이렇게 해.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에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가끔 가다 보면은 현장에서 특히 이제 주일을 할 때 우리가 이거 주일인데 내가 결국 목적이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자기 만족이랄까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보면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 3번씩 복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그 3번씩 예루살렘에 와서 볼 때 외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내가 막아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못 오는 거야. 근데 믿는 사람은 올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일을 여지를 우리가 늘 남겨둬야 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모세도 그대로 말하잖아요. 그럼 모세가 그랬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굉장히 아주 정갈하게 말씀하세요. 21절에 보면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일하지 않으세요.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마음의 소원을 주고 그 마음의 소원에 충성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 그 충성한다고 우리가 마음 먹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생기고 거기서 마음부터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내가 그 드리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아낌이 없어요. 이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 봐요. 적어도 저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처음 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는 그곳에서 잘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원래 있었던 곳에서 그저 막 교회가 막 그렇게 부흥의 막 길을 타고 막 올라가고 있었을 때요. 근데 여기로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기로 와갖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어떤 교회가 견디다 못해서 이사가는 꼴을 봤어요. 이사가는 꼴을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기도원 자리를 보러 왔다가 그걸 안 봤어야 되는데 교회가 무너지고 철거되고 교회가 또 다른 데로 이사 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쉽게 움직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니까 우리가 그때 이곳에 오게 된 거예요. 사실 교회로서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버스를 타도 많이 타고 무슨 제가 당대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도 아니고 제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먼 데서 오는데 성도들이 거기까지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때 정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모든 일에 도저히 이 사람은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처지나 이 사람의 어떤 그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이 사람은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당시 우리 교회에 그때 가진 그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마치 이패비 같이 드리는 그런 마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패비 흔히 말해서 모임을 가지고 이패비 내가 11점 요만큼 해야지 그리고 더 많이 하는 사람 있으면 눈을 부라리고 보고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 당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니까 아낌없이 우리 홍 권사님 계시지만 이 사람 도대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싶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봤어. 근데 그걸 드리면서 뭐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일해요. 여기서 보니까 마음에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뭘 부으시냐면 희락이라는 기름을 부어주세요. 드리면서 기뻐요. 너무 감사해.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 그럴 때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자격 요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에 자원하는 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29절에 마음에 자원한 남녀는 누구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억지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어떤 분들 자원을 해. 뭘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소가 움직이는 거 봤어? 소의 꽃들을 꿰고 잡아당겨야 소가 오잖아.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소가 그렇게 꽃들이 잡아서 올 때까지 그렇게 끌지 않으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 마음에서 소가 올 줄 알아야죠. 적어도 이러한 어떠한 주의 말씀에 대한 그런 신뢰가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의 품격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품격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돼요. 거기에 토를 달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그대로. 여기서 부살레과 아이사막 오홀리압을 세우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다 알아서 하시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부살렐이 그런 달란트가 있는지 누가 알았겠어요? 오홀리압이 그런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막이 완성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말씀 앞에서 타협하지 않은,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너에게 바치오라. 너 어디에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너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심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능히 노하시리라.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